파노라마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승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그 이름이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우시고저 창세전의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이루실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서 아들을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창조한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아들들을 구속하는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하죠. 이 두 줄기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구속사적인 섭리가 이렇게 두 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기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전반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천지했는데 한천, 곧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나 의롭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우리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일과 예지 예정 속에서 마귀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리기까지 과정을 다 연구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속사적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역을 누가 하겠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후사로 삼고 나타내 주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죠? 마지막도 어떻게 된다? 마지막도 아들로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한번 봅니다. 22장을 보면은요,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준단 말이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으로 일하신다. 결과적으로 이 시간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건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이런 시간표를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줄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속사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의도는 우리 구원보다 먼저 앞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다. 근데 그 다스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가지고, 세상 나라는 권세자와 능력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가장 온전하고 좋은 것 가지고 같이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에 거하시는 그 역사를 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도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지면은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이제 낳아가지고 기르기 위해서 부모는 최단으로 뭐합니까? 자식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물론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도 자식들이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형편만 된다면은 어떡하죠?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게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죠.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한 그들에게 뭘 주려고?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하여서 이제 그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곧 하나님의 뜻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승리가 반드시 흐른다. 이 두 줄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기차 레일과 같아, 이렇게 표현해요. 두 줄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차 서울역에서 보통 출발을 하죠. 출발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산 쪽으로 간다면 경부선, 저 목포 쪽으로 가면 호남선, 군산 쪽으로 가면 장안선, 이렇게 우리 선들이 있지만은 기차가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레일이 깔려야 되고, 레일 속에 고인목들이 탁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선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차가 잘 지나가도록
이렇게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차가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어디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러한 기차를 만드는 겁니다. 기차가 달리는 거예요. 이 두 줄기를 알지 못하고 한쪽 줄기가 있으면 아마 우리가 신앙이 편파되죠.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속사를 말할 때 바울의 구속사로 하나님을 풀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것을 풀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도 부분이 있고 우리 신앙이 만물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이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기차가 시작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럴 때 그저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쭉 일직선으로 가는 거지만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환승역들이 있죠. 기차역들, 서울역에서 뭐 영등포, 그 다음에 어디야? 천안, 이리, 익산이죠. 익산. 그 다음에 뭐 대전, 그 다음에 뭐 내려가면 어디요? 경주, 뭐 대구, 경주, 뭐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가듯이 이런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는 역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런 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언약시대. 이 언약시대는 첫 언약인데 원시 언약이라 그래요. 이것은 인간하고 언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한 언약이다 해가지고 원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시대, 그 다음에 신각시대,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지만은, 인간과 약속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심성을 두어서 그 심성으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은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는 그 시대.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지는 시대로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이루어질 역사가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시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없어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시대는 없어지고 영원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창조시대 마지막에는 태초에부터 창조한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줄기의 기차 레일이 쭉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가는 속에서 이렇게 시대마다 이런 시대를 두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때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게 구속사를 펴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속사,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지만은 그 구속사를 이루는 방법이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좀 성경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대를 구하면서 성경적인 시대를 좀 표하려고요 하는데,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이 되는 거예요. 1장. 창세기 1장은 창조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시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까지 이 시대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3장까지. 그래서 원시 언약까지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이 언약시대가 되는 겁니다. 원시 언약시대. 그 다음에 신각시대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 끝까지니까 창세기 9장까지 10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4장부터 13까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1장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는 역사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언약시대도 2장 3장 짧게도 있죠. 이렇게 성경이 어떤 데는 길고 어떤 데는 많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짧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죠. 구속사를 위해서는 절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제사시대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연결되는데 이스라엘과 연결되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들어가죠. 그 율법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가 전체가 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는 말라기까지.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죠. 시간이 많이 가죠. 길죠. 그러나 율법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기름 부음 받으시고 예수님 오신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기까지가 신약 시대인데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이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것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한 일명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 해서 교회 시대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서신서 더 나가서 계시록 7장까지 세상 끝나려는 계시록 7장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바로 천국에서 영화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서 이런 영화의 자리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까지 곧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준비하는 시대를 갖다가까지를 말한다면은 바로 계시록 7장까지가 어느 시대면 은혜 시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된다. 이 정인되는 시대가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데 다시 오실 때 가심을 본 그대로 그곳에 오시기 위해서 그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계시록 7장까지 있고 이 한란 시대는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19장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9장까지가 환란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7년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해서 7년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7년에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가 딱 이렇게 있는데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체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 바벨론 군대를 멸하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옥에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제 무적행에 가둬놓기 직전까지죠. 그 다음에 천년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20장이 되는 거예요. 그 20장 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천년 동안 무덤에 가두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 시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창대케 해주는 역사를 이루는 시대가 바로 천년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 현대 그 교수들은요, 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무천년설을 말하는데 천년설이 없다, 천년이 없다,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년왕국은 있다. 구속사를 알면은 알게 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것이 천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시대를 전체를 얘기하고 된다. 그 천년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 그 희고 큰 보좌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해가 천지 창조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부활체를 입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부활체를 입지만은 천년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체를 입지만은 여기는 모든 인류가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몸이 있어야만 인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혈육의 몸이에요. 그 혈육의 몸인데 혈육의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몸을 어디에 입느냐? 이 세상 끝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부활체를 입어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를 입는데 이 부활체를 입을 때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사람은 그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되지만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두 가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는 세월을 위해서 구속사가 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되어 가기 시작하고 이 세상 천년시대 끝까지 구속사를 펴가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이 누굴 통해서 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후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어서 끌고 가시는데 이 사역이 다 끝나면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늘나라는 있는데 땅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이때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의 체질에 녹아가지고 지옥 불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얘기가 바로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면서 8절부터 자 권기진 집사님이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어디냐면 계시록, 영원 시대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놔두고 지, 땅, 곧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불의 체질이 녹아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불못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나라의 경륜 안에 들어가서 옳게 쓰임받는 사람은, 곧 선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간다?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를 펴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둘로,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딱 구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때는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불에 타 녹아버린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또 아랫물에서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니 묻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모든 식물과 새들이 나르라, 바다의 물고기가 생육 번성하라니 그대로 되었고, 땅의 육축과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모았던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니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세계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동일한 말씀으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사는 땅뿐 아니고 이 우주는 불에 타 녹아버린다. 그 여기에 불에 타 녹아버릴 때는 체질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소가 녹아버리는 그 기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다가 요즘 죽으면은 보편적으로 화장을 하죠. 그 매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화장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남는 것이 흙만 남아요. 그 뼈조각 몇 개 흙이 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한 뭉치, 이렇게 한 두 뭉치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원소까지 타버린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는 모래 같은 흙도 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도 마지막 날에 불에 녹아버리면은 아주 작게 돼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바로 지옥 불못에 다 들어가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과 구속사를 위해서 승리를 모르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이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이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신앙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간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를 구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도와주었다. 주여 언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해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천국이죠. 아멘.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내가 언제 주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뜻대로 구속사를 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만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리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아멘. 구속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는 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나면은 다 어디 들어가게 돼 있다? 그게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으면 다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구속사는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얘기가 했습니다만 우리 시편 89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네, 그 의와 공의가 주의 기초,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렇게 있죠. 그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시편 33편 5절을 보면은 이것이 정의로 표현했어요. 자, 33편 5절을 한번 봅니다.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을 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랬죠. 곧 말해서 의와 공의가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는데, 이거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정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사는 뭐냐?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칭의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공의.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이 안에 오면은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 공의 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첫째는 율법이고,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이라 누구든지 이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하죠. 공의법이죠. 그런데 율법 안에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어. 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의를 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 칭의를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최초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를 펴올 때는 누구를 찾는다? 믿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 보좌가 정의와 공의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냐, 세우는 일에, 곧 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 세우는 일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세상 끝날까지 나라를 세우는 산업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이것을 갖다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공의는 시대를 따라서 조금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지만은 믿음의 방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각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그리고 이런 신앙행위만 해도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제사시대는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표적으로 제사를 통하여서 의롭다움을 받는 거고요.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켜 사는데 그것도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 거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만 의롭다움을 받는 거고요. 은혜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환란시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게 만드는 거고, 아멘.
이렇게 시대적으로 조금씩 공의가 잠깐씩 변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믿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천년시대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같이 생활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잠시 동안 마귀를 풀어가지고, 무정에 있던 마귀를 풀어서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시험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고백을 보고는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준다.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이 보호자, 이 정의와 공의의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한번 봅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자, 20장 11절부터 15절.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는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죠?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대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 책? 생명책. 하나는 책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생명책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다 어디다 기록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무슨 부활을 입는다? 생명의 부활을 입는 자.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여기서 바라는 것은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아멘. 이런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여호와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약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의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그런데 책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 책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 10가지인가 뜻을 쭉 얘기했죠? 그 뜻대로 산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을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렇게 욕만 해도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에 잡혀서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하는 일에 작은 자 하나를 우습게 여겨도 어디 들어간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왜? 뭐가 돼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세워지면은 없어질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응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죠. 그 한 강도,
보편적으로 자평 강도라 그러는데, 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당신이 뛰어내리고 우리도 건져서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죠. 그런데 한 강도, 곧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나는 죄인인데 지금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땅 위에다가 소망 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 소망한 사람은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책들의 기록, 책들의 기록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더라도 책들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 갈 것이 아니겠다. 예수님을 주라 하면 벌써 생명책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 자라도 책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모른다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정의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타내 주었는데 뭐로 나타났느냐?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 주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사는 것, 그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살 때 책들에다가 이름이 기록돼요. 그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기록이 천국에 가면 나의 사도행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들에. 아멘.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하면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가느냐?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아까 13절까지 읽었죠?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15절은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빨아 예수님의 피에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흰 두루마기를 입으면 생명나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대신에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고 개들같이 술객들같이 음행자들같이 이렇게 사는 자는 어디 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원 얻지 못할 자도 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과 후속사적인 섭리는 우리가 두 레일리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흘러간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차가 가는데 지나가는데 너무 레일에 있는 고인목이 있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나 못하겠어요 하고 구속사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딱 불렀는데 못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반드시 다 일 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든 못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약 내가 이런 시대에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아서 나 못하겠어요 하고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치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고 빠져나온 것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마지막 날에 처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갯나 쓰레기 처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수가 차기까지 만들었다가 그 끝나면 세상이 불못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도 쓰레기가 돼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
겟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쓰임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을 때 반드시 위기가 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멀쩡히 잘 사던 마을을 포기하고 75세가 된 늙은 노인네가 보따리 싸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마리아야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내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아기를 가지면은 율법에 간음했다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텐데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은 아들은 반드시 오셔야 되지만은 마리아를 빼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하여서 예수가 탄생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어요.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영혼 구원을 위한 어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주고 주를 쫓아가면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받지만은 부자가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재물이 있어가지고 그 걱정 때문에 돌아갔을 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받을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불었을 때 섭리가 임했을 때 내가 아멘 했느냐 아니면 나 못하겠어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책들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 파나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는 경륜과 섭리에 대한 얘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정하고 이런 역사를 이제 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시대적으로 구속사를 어떻게 펴가는지 앞으로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